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종량히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도전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주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싸우니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어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나아가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며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하기의 기쁨으로 모두가 다 주의 존전에 나올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육신의 피곤으로 힘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이 뿌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족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서 앞선 4장 25절로 32절의 본면을 마무리하고 이어지는 3절로 14절에서 새롭게 제시되는 본면은 앞선 4장 17절로 21절과 비슷하게 성도가 살아야 할 삶에 대한 새로운 본면을 제시합니다.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달리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매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을 버려 하나님의 기쁘신 제물이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삶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불신자들은 이기적인 탐욕 가운데 온갖 성적 부도덕과 성적 도착을 저지릅니다. 또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헛된 가르침에 속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어둠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타락하고 부도덕한 이들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철저히 멀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빛에 속한 자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시행착오를 거치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의 빛이 성도들을 통해 비추어 어둠 속에서 살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의 삶을 들춰내서 결국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므로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둠에서 깨어나 부활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과 같이 바울은 이제 성도들이 일상에서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를 교훈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존재 자체로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해야 하는데 이는 공동체로 함께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각자 삶의 자리에 흩어졌을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교회와 성도가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은 그러므로 헬라말로 운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4장 32절에 하나님을 모범으로 삼으라 하는 원리의 권면의 근거를 삼고 있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도들이 2장 3절의 말씀처럼 사랑을 받은 자녀인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은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개념을 이제 좀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당신을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제물과 희생 제물이라고 특정 종류의 두 가지 제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의미하는 일반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지닌 제사적 성격을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려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가 하나님이 특히 기뻐하시는 제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붙인 것입니다. 이처럼 1절로 2절 말씀은 앞단락에서 제시한 교회 내에서 거룩함과 연합을 유지하라는 가르침의 결론이면서 세상에 흩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한다면 나의 것을 희생해 형제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당연히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더욱 강하게 연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모든 성도들이 일상에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7절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음행이라고 번역된 포르네이아라는 말은 각종 성적 부도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포르노그라피 이런 말이가 다 이 헬라의 포르네이아라는 말에서 나왔죠.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말은 로마서 1장 24절로 27절 말씀처럼 모든 성적 도착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탐욕이라고 되어 있는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말은 문맥을 고려할 때 타인을 성적 도구로 삼고자 하는 욕망을 뜻합니다. 오늘날 아주 이것이 극에 달하고 있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조주빈? 누굽니까? 하여튼 뭐, 아이들 동영상 막 이렇게 만들어서 유포시키고 막 그런 아주 엽기적인 이 젊은이가 하나 잡혔지 않습니까? 뭐, 회원을 가입시키고, 그들에게만 이런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품화시키고, 도구화시키고, 물론 이런 것들은 오늘날 시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도 보면 마지막 그 시대가 얼마나 문란하고 타락했는지 뿐만 아닙니다. 뭐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이 욕망이 이렇게 더러운 욕망이라는 것은 이처럼 항상 성을 상품화시킨다. 그래서 그것을 매개체로 삼아서 누군가는 이득을 취하고 또 거기에 볼모 잡힌 사람은 인생을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 오늘날도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특히 이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후진국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있는 곳이라고는 정말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탐욕, 바로 이것이 타인을 성적 도구로 삼고자 하는 욕망이다. 그런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는 말은 조금도 허용하지 말라는 강한 금지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4절에 누추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아이스프로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외설적이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뜻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모롤로기아라고 하는 말은 쓸데없는 잡담입니다. 쓸데없는 잡담. 그리고 또 희롱의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율트라펠리아라고 하는 말은 천박하고 저질스러운 농담을 뜻하는데 특히 성에 관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욕에도 보면 항상 이런 이 성과 관계된 욕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영어도 마찬가지고 한국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입에도 담지 말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땅히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이런 행동과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적 타락의 증상들은 로마서 1장 18절로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반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바른 성적 질서 회복의 핵심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타락에서 벗어나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에 이것은 이어지는 5절의 나머지 부분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처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6절에서 헛된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말로 케노이스 로고이스라고 말하는데 겉으로 그럴듯하지만 진리가 담겨 있지 않은 말이라는 거죠. 문맥을 고려할 때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노시스, 소위 말하면 영지주의자들,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교회를 문란하게 했던 이 영지주의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들이 어떤 이 지식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통해서 아주 이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가운데에서 자기네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뭔가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그 속에 파고 들어가 보면 그들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육은 영혼을 가둘 수 없다.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건 별 상관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구원파 같은 경우에도 왜 문제가 될까요? 구원파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맞습니다. 그죠?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럼 구원파가 문제가 되냐?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완벽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주장합니까? 너 언제 구원받았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기독교인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 구원의 확실성도 없을 때도 있죠. 솔직히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어려움을 만나면 내 구원까지 흔들려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물었을 때 너 정말 구원받았어? 너 언제 구원받았어? 너 생일 있잖아. 육적인 생일은 그렇게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날짜를 왜 몰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였죠. 그렇죠? 그들은 아주 거룩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게 보면 세속적인 사람 같아요. 근데 왜 구원파가 문제가 될까요? 그들이 마치 영주주의하고 똑같아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회개는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회개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구원파가 가르치는 이 신학적인 맹점이에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이제 죄를 안 짓습니까? 죄에서 자유롭습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주일의 개념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박옥수나 뭐 누군가가 하는 그 대형 집회에 가서 한번 은혜 받고, 그리고 주중에 주일날은 그냥 뭐 대충 그들이 파송한 그런 그 지역을 다스리는 뭐 전도사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하기도 하고, 헌금 생활도 없고, 그냥 단지 구원받음의 기쁨만을 누리면 된다. 그래서 구원파가 그들이 이 교회의 이 기쁨 선교회, 구원파거든요. 기쁨 선교회, 기쁨, 구원받은 기쁨. 물론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요. 그건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구원파의 이 신학적인 이 핵심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헛된 말, 그럴듯하지만 진리가 담겨있지 않은 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헛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의 이 새치혀로 놀리는 그 말에 그 논리적인 그 말, 논리적이지 않지만 논리적인 것 같은 그런 말장난 같은데 여러분이 꼭 껴서 걸려들면 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냥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상종했다가 뼈도 못 추리고 깨갱깨갱 버리면 나중에 진짜 여러분이 진리에 대해서조차도 그런가? 그래서 저기 이단에 빠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거기 있다지 않습니까? 이런 헛된 말, 그런 것들에 조심해야 된다. 근데 오늘 여기 헛된 말이라고 지칭된 것은 문맥을 고려하면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 아까 말씀드린 영지주의자들처럼 육체가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육체를 그냥 막 굴려도 괜찮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방종으로 가버리는 거죠. 성적인 타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원래 영지주의자들이 이후에 그렇게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만 중요하니까. 육체적인 것은 상관없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몸이 우리 영혼의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체도 우리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바로 아파타오, 속이는 그런 힘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속이는 욕심에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렇게 넘어갈 때는 우리 욕심과 뭔가 맞기 때문에 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마주치면 끌려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싫어하는 갈 이유가 없지요. 내가 거기에 맞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단에 가는 사람 다 그래요. 왜? 거기가 더 좋아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더 친절해 보이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될 것 같고, 그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일 수도 있고 혹은 정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바로 속이는 욕심에 호소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런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성적 타락에 빠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7절 말씀처럼 이런 헛된 말을 가르치고 따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가득하고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많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입에도 올리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에 휩쓸려 그런 악한 행동에 동조한다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며 불순종의 아들들로 여겨지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에는 더러운 죄악들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여기게 하는 유혹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현대에는 거짓 정보와 유혹들이 빛의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욱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로 14절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의 이유에 대해 바울은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과거에 어둠이었던 이유는 반역과 타락의 세상에 속한 이방인으로서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빛이라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말은 이미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그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8절 하반절의 부연 설명입니다. 빛의 열매는 빛에 속한 자가 빛 가운데로 행한 삶의 내용을 말하며 그 삶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죠. 10절은 8절 하반절 명령문에 연결되는 분사구문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삶에서 돌이켰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옛날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 됐어요. 내가 기쁘면 좋은 거지.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선한 것은 딴 것 없다. 네가 기쁘면 선한 거다. 이게 세상의 논리고 사탄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 되었으면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삶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공이라면 우주의 중심은 나라 그러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만 좋으면 돼. 근데 내가 좋은 게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좋고 또 유익할까? 정말 나에게 유익할까? 마약하면 좋잖아요. 기분이 좋아지고 모든 걸 다 잊고 그래서 태국 노동자들이 지금 들어와서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취업을 해서 또 이 정상적인 어떤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수십 배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게 뭐냐면 왜 그들이 문제가 됐냐면 그들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데 사실상 다른 노동자들보다 불법이니까 임금도 좀 덜 받거든요. 그리고 고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쉽게 그 노동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뭘 손댑니까? 마약을 손대는 거예요. 특히 자기 나라 태국에서 대량으로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온 거를 자기들 노동자들한테 자기 국민들한테 팔고 있는 거예요. 덤으로 거기 한국 사람들 끼어들면 같이 먹는 거고. 그렇게 환각상태에 빠지면 하루 피로가 다 가신대. 다 잊어지고. 나에게는 유익이죠. 그런데 정말 나에게 유익입니까? 그런데 빠지기 시작하면 결국 끊지 못하고 인생 망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보십시오. 마약 손댔다가 결국 그 모든 명성 다 망가지고 몸 망가지고 명예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내게 좋다고 다 유익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뭡니까? 바뀌었을 때 내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게 진정 우리에게서 기쁨이 된다.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찬양을 하면서 내가 무엇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빛의 자녀라면 주께 기쁨이 되는 길을 찾고자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3절로 6절 말씀처럼 빛의 열매 없이 어둠에 속한 자가 사는 방식을 말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삶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들추어내어서 꾸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1절 그리고 12절 말씀처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13절 말씀처럼 빛으로 말미암아 들추어질 때 환히 드러나는 모든 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들춰내는 것은 정죄하는 역할이지만 드러나는 것은 빛에 속해 빛이 되게 하는 구원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내가 그동안 감춰줬던 게서 드러났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창피스럽다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세상을 던져버리는 영화배우 얼마 전에 이모 씨 우리가 잘 아는 더 이상 이제 스크린에서 만날 수 없는 그분도 부끄러운 일에 연루되어 결국 인생은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수치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빛 가운데 드러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유익한 거죠. 그래서 바로 들춰내는 것과 드러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들춰지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지만 드러날 때 오히려 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성도들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부끄러운 것들을 들춰낼 때 그들이 빛에 속해 빛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4절의 인용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라는 이 인용구는 초기 교회 세례식 때 사용된 찬송으로 추정되는데 또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는 메아리도 들리는데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어둠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 잠자는 자, 죽음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실 때 어둠은 물러나고 어둠에 있던 자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그리스도의 빛에 온전히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흩어진 교회의 사명을 설명하기 위해 빛과 어둠의 그림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어둠이었으나 이제 빛이 되었으므로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빛의 삶이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곧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실천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과거 어둠의 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악을 은폐하려 해도 결국 밝은 빛 아래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잠자는 자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선포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세상 곧 죽은 자들 사이에 거하며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떨쳐 일어나 살아있는 자,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기는 쉽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사명을 잊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곧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삶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주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샘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모든 성도들이 일상에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욱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빛의 자녀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곧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땅에 다시 올 날이 가까운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가 머무는 그곳, 내가 살아 훔치고 또 내가 생활하는 그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잠자는 자들을 깨워 빛으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생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또 그런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우리 사랑생교회가 되므로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빛의 자녀들로 늘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일구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